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광고 드렸듯이 요리사가 바뀌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맛있게 받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진교회 섬기고 계시는 이명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그냥 관광차 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 설교로 하러 오고 그리고 강의하러 오니까 조금은 부담스럽네요. 다음에는 편안하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신앙생활이 참 모호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말들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개역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요 성경 한 권만 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아주 정죄합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가면 보통 보면 요 성경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번역, 저 번역, 이 번역, 저 번역. 만약 이 성경을 쭉 보다가 잘 모르겠거든 다른 성경 번역을 보시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쉬운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쭉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정답 같은 이야기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또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오늘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손을 들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아주 성경으로 박한 대단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네,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옳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들었던 이 율법학자가 또다시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에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듭니다.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어떤 유대인이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한 35km 정도가 있는데요, 굉장하게 비탈 길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한 번씩 출몰한다고 합니다. 출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옷도 벗기고 거의 막 쉽게 말해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팼던 것 같아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동족이었던 레위인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 동족이었던 제사장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가만히 보다가 그를 극진히 불쌍히 여겨 극진히 도와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율법학자야, 너 생각으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생각했거든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거든요. 이방인처럼 생각했거든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기를,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랑해야 되고 자기가 섬겨야 될 이웃이 딱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요, 누구나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냐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과 또한 누구를 사랑하냐면 이방인들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떤 이방인이냐면 유대 종교를 믿기로 결정하는 개종한 이방인들만 그들의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율법사가 말하기를,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는 그 이웃은 결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이웃을 결정하거나 선택한 입장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이웃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오클랜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오클랜드에 사는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분들이 내 이웃입니까? 내 가족들, 내 부모들, 내 친척들이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대뜸 말하기를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라.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10년 전에, 한 15년 전입니까? 15년 정도 됐네요. 저도 요 옆에 있는 나라 호주에서 한 4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을 섬겼기 때문에 캔버라 베이스에서 한 4년 정도 섬겼습니다. 섬겼는데요, 제가 딱 나이 40대 왔어요. 40대 오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호주에 온다고 또 호주에 온다고 얼마나 영어 테이프를 많이 듣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제 얼굴과는 좀 달리 제가 영문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영어 한마디는 못하더라도 제가 영어 단어는 33,000개를 외웁니다. 저희 시대 때는 무조건 영어를 공부한다 이러면 무조건 대학생들이 22,000 버캐버러리 그걸 무조건 외웠습니다.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 영어도 꼭 이 인토네이션이 꼭 경상도 말처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영어사 듣는 사람들이 영어가 맞냐고 what 이렇게 하는데 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는 슈퍼마켓에 가서 뭔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물건을 사면 저 사람들이 내게 질문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SVOOC 이래가지고 1형식, 2형식, 3형식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next 이러는데 이게 뭐지? 너무너무 당황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는 왼쪽에서 운전을 하다가 호주에 오니까 오른쪽으로 바뀌네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달려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막 차가 막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싶어서 막 돌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뭔가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의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학교 가려고 해도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사야 되고 뭐 가깝게 쉽게 말하면 뭔가 어떤 이 은행을 구자를 열어야 되는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말씀을 듣고자 하늘 그림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뻘쭘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인사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 첫 이민자로서 만약에 하늘 그림교회에 왔다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 어색함을 이길 수가 없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이 어떻다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갔을 때는 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부 사역을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꿈꾸는 예배라는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꿈꾸는 예배는요, 참 재밌어요. 고등부 했을 때도 재밌었고 청년부 했을 때는 뭔가 액티비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꿈꾸는 어르신들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70세부터 90세까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제대로 케어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좀 냄새도 좀 나고 예를 들어서 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70세, 80세 되는 성도들이 이 모임에 오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뭔가 취급받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억울하신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여러분 참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90 다 돼가는 연세이신데요, 그분은 뭐냐면 그냥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은 그 자식들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유일한 일은 뭐냐면 바깥에 나와가지고 조그만 방을 한 칸 얻는데 그 앞에 나와가지고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들과 아들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지내고 같이 안아주고 격려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어디냐면 저는 꿈꾸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찬양도요 많이 안 해요. 찬양도 5곡 내에 다 지나갑니다. 특별히 어떤 찬양이냐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무조건 천국에 관련된 찬양이에요. 천국에 대한 찬양이고, 저도 꿈꾸는 예배 가면서 제가 목표를 뒀는데 뭐냐면 이분들을 천국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내 첫 번째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하고 지내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서울에서 떨어져 있던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청주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계실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나누고 그분들을 마지막을 도와주고, 요번에 제가 오기 전날,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비행기를 타가지고 수요일날 도착했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90 넘으신 어느 권사님 한 분을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 보내고 왔습니다. 보내는데 이분은 지금 치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분하고 헤어지면 이제는 못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분 교사님하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금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일어날 수 없어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의 이웃이 되어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 다운 증후군의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가족들이나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저보다 한두 살 많아요. 나이는 많지만 이분의 정신연령은 제가 볼 때는 7살, 8살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5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이렇게 막 달려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목다님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 3층이 저희 교회 사무실인데, 교육자 사무실인데 올라와가지고 아무렇게나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여튼 쉽게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나눠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을 참 잘 섬기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김치를 담으면 김치 반쪽도 주시고, 만두를 만드시면 3개는 당신이 드시고 또 7개를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집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먹다 남으면 여러분 다 냉동실에 들어가잖아요. 냉동실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다 먹지 못하고 내버립니다, 저희 집 사람인 경우에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 했냐면, 여보, 이제부터는 이거 들어오는 것
우리 먹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 먹으라고만 주는 게 아니다. 여보, 물질의 11조를 떼는 것처럼 들어오는 모든 선물들에 대해서 11조를 떼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조를 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저희는 저희 둘밖에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이 조금 풍족합니다. 그러면 여보, 때로는 보면 10의 5조도 띄고 10의 6조도 띄고 10의 10조까지도 뗄 수 있는,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것들을 음식을 이 다운 증후군 친구들한테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80, 90대는 어른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교사들이요,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날은 우리 꿈꾸는 예배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은요, 이 헌금을 내놓고 기도해요. 쉽게 말해 떡값을 내놓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특성하시는 분들도 다 떡값을 내놓고 특성을 해요. 교사들도 얼마나 자기 것으로 있는 것으로 많이 베푸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많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말 할 때 크게 대답하셔요.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비유를 다 들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약 한 10장에 관련된 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9장 58절인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 하늘로 성천하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한 6개월 정도밖에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잠시 들리고 나오고 이러면서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는 여행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뭐다? 하나님 사랑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지나가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집에 와서 막 삐까뻔쩍한 음식을 차립니다. 그죠? 스시도 차리겠고 월남쌈도 차리겠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대합니다. 환대해요. 환대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마르다가 그 일들을 좀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아보카도도 썰이고 뭐 상추도 썰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밑깔스럽게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그 월남쌈 이렇게 막 주악만 하는데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는 밑깔스럽게, 마리아가 밑깔스럽게 예수님 다리 밑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 계속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같으면 솔직히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막 화딱지가 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섬긴다고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이 저렇게 있는 거 밑깔스러워 죽겠습니다. 예수님 좀 꾸중하셔서 함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뜸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근심한다. 근심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한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봐요. 다시 이야기 시작할게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었다면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접하는 길이며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리아의 자세를 가장 훌륭한 대접으로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케어할 선생님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이 뭘까요? 월남쌈 대접하고 맛있는 스시를 대접하는 것도 대접이지만 가장 잘 대접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연세도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안 좋아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했으면 고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설교 기회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설교 기회를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의 뭔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 자신의 바람이 있었어요. 어떤 바람이냐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이 자체가 참 힘든 일들이구나. 그러면 이분들을 한 번씩 격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요, 요 강대상에 올라오면 좀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정말 다 보여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죄송합니다, 한 1000명이 넘는데요, 1000명이 눈에 싹 다 들어와요. 정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다 들어와요. 다 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가 다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지만 다른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은 보여요. 우리 인 목사님 같은 선하신 목사님은 안 보이겠지만 악한 저에게는 다 보인다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보여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딱 앉자마자 말씀의 목사님이 시작되자마자 인터넷 꺼내가지고 막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친구들을 바라볼 때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지 않는다든가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을 보면,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성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반대로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보니까 그 안타까움과 감사한 마음을 이 전도사님들한테 알게끔 기회를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거든요. 반대로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 잘 대접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85점에서 90점 정도 돼요. 근데 100점짜리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눈망울에서 입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10도만 이렇게만 올리시면 100점짜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아말렉을 다 쳐부수라. 그런데 이 사울의 생각으로는 좋은 것을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다른 어떤 번제보다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누구든지 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그러면 마르다처럼 누가 밥을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섬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만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경건 생활 중에, 신앙 생활 중에 가져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 먼저 우선을 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봉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는데요, 그 다툼은 어떤 다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봉사하는 데서 오는 불평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을 하면서 어떤 분냄이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냄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일하지 않냐고, 이렇게 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귀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또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꼭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주일마다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잘 들려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잘 들리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주일날 도대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을 3번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온다면, 의문을 가지고 온다면 그 의문을 많이 풀어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들이 들릴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듣고자 하는 그 말씀에는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인의 집안이었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전 노단에서 뭔가 제자 훈련 학교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가 꼭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두 가지만큼은 꼭 약속을 지킬게요.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찍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막 일찍 일어나라고 텔레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한 10시만, 한 9시만 되면 아무 소일거리도 없어요. 그 집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불 꺼놓고 이야기하다가 한 10시, 10시 반만 되면 잡니다. 그러면 한 4시 반, 5시 반쯤 되면 일어납니다. 여전히 저희 집사람은 주무시지만요. 저는 일어나서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절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텔레비를 켜지 않겠습니다. 텔레비를 켜고 스마트폰을 켜고 신문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어떤 것들이 나를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뭔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뭔가 할 수가 없을 때, 그 호주에 4년이 그 시간은요, 여러분, 저희 집이 이렇게 베이스 안에 있었습니다. 베이스 안에 이쪽이 저희 집이라면 그 기도실에 가려면 그 을씨년스러운 추운 그것을 한 100m, 한 7, 80m 정도를 걸어가면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 불을 딱 켜서 기도하고 말씀을 딱 읽기 전에,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해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했을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로 말미암아 제가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뉴질랜드에서 이 좋은 이 나라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공기 좋고 아무리 좋아도 한 달 지나고 나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넉넉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이길 만한 능력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다는 것들을 아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 영혼을 적셔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런 관계에서 오는 기쁨, 감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오늘 살아가는,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게 하시고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